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의 인생, 예수 밖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좀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함께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라 그래요. 비로소라는 뜻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비로소 이 뭐가 이루어져서 일컬음을 받았다.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걸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 그리스도를 추종하다. 추종하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다. 그리스도의 것, 추종 이런 단어가 있어요. 추종이라는 뜻은 쫓을 추, 따를 종.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돼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년 동안 함께 교육받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제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분명히 다녀요. 제가 이제 개척 초반부터 오셨던 분들이 있어, 오셨던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가끔 나오셔.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 잊을만 한 번 한 번씩 오셔. 잊을만 한 번 한 번씩 오시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왔다 가시고, 또 근데 그게 한 1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야? 저도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리스도 속으로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 기도 생활을 해요. 예배 생활을 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좀 쫓아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는 과연 예수 안에 거하는 인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 주의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냐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냥 흘러내리는 건지 흘러내리고 내 안에는 안 들어오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의 은혜가 다 여러분 우리의 겉만 적시고 우리의 속은 그냥 여전히 날탱이야.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운동도 잘해요. 또 건강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 목사님의 자랑이었어요. 건강하지, 신앙 좋지, 국제 변호사까지 돼. 그런데 이 아들이 42살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가 좀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암 선고받고 7개월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너희가 아니죠. 이때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이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소화가 안 됐다. 얹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하래. 근데 이게 딱 얹힌 것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래. 소화가 안 되는 감사더래.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힘들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감사가 떠오르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감사의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가슴 아픈 감사. 야, 멋있지 않아요? 단어가? 감사는 감사야. 근데 가슴 아픈 감사. 다윗도 이 감사 드렸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밥도 안 먹고 성전부터 가. 그때 뭘 드려요? 가슴 아픈 감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렵게 공부했어. 국제 변호사야. 이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감사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었어. 아주 잘 믿은 거예요. 구원 받았겠죠. 그러면 그의 신분은 종이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쓸 수 있잖아요. 안병민 전도사님이 금요예배 때 찬양인도 하기 전에 간증을 한번 했어요. 할머님이 예수를 믿은 지 3주 만에 사고가 났대요. 3주 만에 사고가 나서 10년 동안 누워 계셨대. 근데 그 10년 동안 성경을 열독하셨대. 믿은 지 3주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 누워서 10년 동안 설교. 그분은 평생 우상 섬기던 분이야. 그런데 그 10년 동안 성경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사고 났으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고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고가 났으면 그분이 성경 읽을 일이 있어요? 예수 믿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에게는 평생 우상 섬기면서 멀쩡하게 살았던 삶보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투병 생활 중 성경을 십독하며 살았던 그 10년의 삶이 할머니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시간을 바꿨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시간을 바꾼 거야. 그럼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실까? 구원 받으셨겠죠. 천국에 계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 질병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한 거 아니야. 그 누워서 불편한 놈으로 성경을 읽고 불편한 힘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 그 성경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소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교육가, 철학가예요. 그가 이제 그런 무신론자인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나쁜 인식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했던 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강의를 위해서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난파될 위험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뭐 교회 다니겠든지 믿음 갖겠든지 뭐 얘기했겠죠. 근데 그곳에 그의 친구가 함께 있었더니 신기하게 봐도 넌 종교가 거짓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루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정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난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풍랑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고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대요. 그럼 이 루소는 영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다시 무신론자로 돌아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거기서 강구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평생을 교육가로 살았어요. 유명한 철학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정도로 유명한 교육가, 철학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한번 보세요. 루소는 아주 유명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루소의 인생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국제 변호사 됐다가 꽃도 피고 핀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명한 철학가, 유명한 교육가인 루소의 인생이 난 거예요? 안병민 전도사님 할머니 인생이 난 거예요? 참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 세상에 있으면 어떤 게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각을 다르게 봐야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루소의 삶이 낫죠. 맞아요, 틀려요? 100배는 낫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의 비교를 해요? 안병민 전사님 할머니의, 안 전사님 지금 2층에 계시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당연히 루소의 인생이 난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시각을 좀 바꿔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더 난 거예요? 루소의 인생이 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의 인생이 난 거예요? 루소의 인생이 난 거예요? 안병민 전도사님 할머니의 인생이 난 거예요? 그건 비교 가치가 안 되잖아요. 1000배, 10,000배 이동원 목사님 둘째 인생이 난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안병민 전도사님, 여러분 할머니의 인생이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의 시각과 주 밖에서의 시각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주 밖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시시한 곳이야. 교회만 함부로 해도 되고 하나님 함부로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의 시장을 갖는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돼. 이게 주 안에서의 시각이죠. 왜 다를까요? 인간의 시야는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몇십 년이에요. 시야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 영역이라 그래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거, 내가 배운 거, 이게 다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는 하나님께는 다 현재야.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원 아니에요. 보이는 영역 자체가 인간과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달라. 너희 뜻과 내 뜻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은 누구 뜻대로 한 사람이 간대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를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비유를. 어떤 비유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을 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내 창고에는 쌓아둘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쌓인 거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이건 곡식 거둔 거 그 큰 창고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자. 그러면서 자신이 자기에게 얘기해. 내가 내 영혼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다 쌓아놨으니
야, 노후 준비 다 해놨어. 이제 우리는 걱정 없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시각이 아니에요. 최고의 삶 산 거예요. 일찍 인생 준비, 노후 준비 다 해놓고 노후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생 안 하면서 노후에는 좀 편하게 지내자.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이게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좀 고생하더라도 노년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대.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시각이 바뀌었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다 모든 건 누구께 되겠느냐? 응? 자기를 위하여 재미를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럼 너 이렇게 쌓아놓은 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누구 거 돼? 제가 아까 그 지인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거예요. 자기에게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좀 세시대. 그리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얘네도 세대. 그런데 자기 혼자 이 아내 남겨두고 자식, 그 어린 자식 남겨두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생각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성공이요. 항상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 어디든지. 그런데 그거 내려놓은 거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 내가 이 자식, 내 아들, 내 아내 내가 지켜줘야지 하면서 거기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한 거야.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창고 넓혀가지고 쌓아놨는데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겠니? 너는 세상에서는 부유한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빈궁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사도 솔로몬이 전도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전히 부자야. 여전히 왕이야. 여전히 아내가 1000명이야. 그러면 그가 화려한 의복이 엄청나.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잠언서에 보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헛돼요? 그 정도 살았으면. 원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거 쌓은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백해요. 너희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좀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제 성도들께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 시각으로 얘기해요. 돈 내라는 거다. 일하라는 거다. 천만에요. 성경에 안 봐서 그래. 너희의 몸이 예물이래. 똑바로 우리가 알고서 좀 전해주자고요. 몸이 예물이래. 몸이. 너희가 기도하는 거, 너희가 예배하는 거, 너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추석 때, 요번 추석 지났잖아요. 자식들이 왔어요. 자식들이 왔는데 용돈 안 주면 아들 얼굴 안 봐요? 생각해 보자고요. 용돈을, 야, 신발도 벗지 말고 가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자식 얼굴 보는 거잖아요. 손주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들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나누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뜨겁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눈물 짓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그 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놔서 얘기한대요. 영원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빈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죠. 은퇴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웠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제 웨슬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가장 빛나던 순간 언제입니까? 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 아, 막 부흥됐을 때, 막 성장했을 때,
건축했을 때, 뭐 기적 행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빛나던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빛나던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은 부흥이나 건축이나 여러분 뭐 이런 기적이나 이런 이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자기에겐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생명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이죠. 지난 7월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스죠, 함석헌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하셨어요. 한 번은 지방에 이제 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너무 바쁜 시기였대요. 그분이 빌리그레암 뭐 그 50주년 기념 뭐 해가지고 한 번 하면서 굉장히 바빠요. 바쁜 분인데 근데 시간을 겨우 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그런데 딱 갔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 너무 안 모였더래. 큰 대형 교회인데 군데 앉아 있는데 100명도 안 되더래. 집사님이 실망이 된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고 어려울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여러분 손뼉치고 이 사람들 준비도 안 하면서 불렀어. 그럼 그 집회 은혜 되겠어? 안 돼. 망치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올 사람 다 왔대요. 난 기가 막히더라고. 이 교회에서 알곡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자들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아참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맞다. 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러서 온 거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적으면 실망되고 이건 아니잖아.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온 거잖아. 그리고 저기 앉은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때 여러분 이것으로 된 거 아닐까? 그때 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집회가 자기가 여태까지 한 집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름에도 많아요.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 중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이 다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다야. 본문 한번 볼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남자야 여자야? 뭐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집이 어디래? 그 사람 재산이 얼마 더 돼? 사람들이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많이 따지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여기다 기록하셨나요?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지금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교회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해? 그 사람이 어디 살면 어떻고,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오면 어떻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마진가진 거랑 교회 나오는 건 무슨 상관이고, 남자면 어떻고 여성이면 어떻고, 그가 노인이면 어떻고, 여러분 청년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는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동냥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의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해줘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예수로 부유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부유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고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 뭐예요? 식당 주인 인상 보고 가나요? 식당 건물 보고 가요? 맛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식당이죠. 주유소는 기름이 있어야죠. 차에 기름 쫙 채워줘서 차가 운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은 참 이상한 존재가요. 육신도 생명이 있고 밥을 먹어야 살아요. 영혼은 은혜 받아야 살아. 영혼은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 영혼은 하나님과 여러분 채워지면 이상하게 삶을 살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뿐이야. 본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5세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딱 한 단어만 골라봐요. 내가 정답 맞추는 분이 한 명이면 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동행이에요. 동행. 참 신기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들 이렇게 많이 보면 권사님들,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다 꺾여. 신앙생활이 쫙 가야지. 왜 가다가 말아.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말아. 육신에 힘이 없다고 말아. 근데 지금 에녹은 어때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하나님 일부터 놓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들어져 가냐고.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쫙 가야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 데려가셨대. 참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쌓인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가족은 여기서 이 세상과 함께 이상가족 되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직장생활은 천국에 쌓여요? 안 쌓여? 쌓이지. 하나님과 함께 직장생활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한 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게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당연히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재능. 우리 저 권호혜 집사님 가수예요. 지금 와서 특송하고 찬양인도 해.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재능은 쌓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재능,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직장 쌓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족도 안 사라져요. 저는 정말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이게 하나예요. 저는 우리의 가족이 천국에서 이상가족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비밀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전 정적인 사람이라 그냥 다 같이 천국 갈 분들. 그래서 제가 맨날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식구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왕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서 같이 살 식구들, 그래도 함께 여러분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목사님이. 원래 그분이 노예상인이었어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대. 야,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대.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지금 서 있는 거네. 이거 보고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키우면 어때요? 자녀 셋만 되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어머니 집에서 이제 아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들 셋만 되면 엄마는 깡패가 된대. 되게 힘들대요. 우리 교회도 세둥이 키우는 보면 지금 가정 보면 전쟁이야. 그럼 에녹이 이때까지 이 나이 많게까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 많았겠죠.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살이는 비슷한 거예요. 다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누구나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한 가지를 안 놓쳤어. 뭐 안 놓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한 가지를 안 놓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밖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 없는 삶이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아무리 초라해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사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사시는지, 아니면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자인지 예수 밖을 맴도는 자인지,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저의 정말 날선 검과 같이 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이 흘러내리고 있는지,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먼 발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